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에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부요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서 정말 얻으신 것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더라.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과연 그럴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나서 나름대로 생활이 달라진 분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삶이 바뀌어서 크진 않지만 얼마간 여유도 생긴 분도 있고 집도 사고 또 하던 일도 안 되었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 더 기도하고 더 응답받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나회가 있어서 중보 기도하는 모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부탁하니까 정말 벌떼같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것을 나눌 때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중보기도 하고 하나둘씩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나회가 든든히 그 일을 더 잘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얻은 것이 없다. 참 허무할 겁니다. 찬송가도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에서부터 아멘, 아멘 나오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누구나 다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게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게 뭘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확실히 하는 것.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린 때때로 예수 믿다가 허물도 가지고 범죄하기도 하고 주님을 근심케 하기도 하고 실망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취소가 돼요. 예수를 떠났을 때,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때는 비로소 그 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때로는 근심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자신이 봐도 믿는 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만큼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의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얻은 것,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옳다고 인정하심.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만 주 앞에 옳다함 얻은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죠?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나? 확신이 있나? 하고 여러분 물어볼 때에 스스로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솔직히 나는 좀 자신 없어. 이럴 때 없었습니까? 우린 그때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내가 저 하늘에 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건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하늘의 천사랄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는 내가 의롭다함 받은 사실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하고 당장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크게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워진 자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워졌다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곧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의롭다 안 받은 사람이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다가도요, 어느새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뭔가 신앙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나 미혹한 자들이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약점이 있다고 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사정없이 이리와 같이 양을 늑탈하고 그 영혼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당신 정말 의인이야? 정말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 천당 갈 수 있어? 라고 누가 대들고 물어보면요, 조금 움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봐도 썩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잘해왔다는 것, 성실하게 했다는 것, 그것이 의와 관계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단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 마음에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와 그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막 흔드는 자들도 있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어지러운 시대에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 못지않게 더 혼란스러운 건 영적 세계예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은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지 뒤죽박죽이에요. 신앙인들도 이게 신앙인지 종교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의롭다함 받았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때로 잘못할 때 갑자기 그 의가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받은 사실, 이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는 새벽기도 별로 안 해요.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지금 신앙생활 예배도 가끔 빠져먹고 정신없어 성경도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취소해야겠다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내 공로 때문에 의롭다 받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내가 의롭다 받은 사실을 용감하게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 이건 참 잘하는 겁니다. 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끌리는가? 뭔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은요, 아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라도 이제 막 이런 기도원에서 목 놓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찌릴 때가 많아요. 목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다. 아이고,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찌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는 삼을 수 있지만 내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의롭다 안 받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 의해서 추궁당하고 부정당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 노래를 또 부르고 싶으네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인간적인 의, 종교심, 율법주의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믿음보다도 율법이 더 커 보일 때가 많다는 거, 저도 부인할 수 없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며칠 동안 몇 번 하고 또 막 그렇게 목소리도 늘 기도만 해서 목이 걸걸하고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괜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된 말로 기가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로 우리는 사는 건 잘한 것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은 것은 조금도 건들지 마라 이 말, 확실한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사람들은 거기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귀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더 크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크냐? 사람들은 대개 율법이라고 그쪽이 기울겠지만 성경은 은혜를 능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린 지금 뭔가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 거기서 내가 분발해야 한다는 것은 동기받을 수 있지만은, 동기를 가질 수 있지만은 내 믿음까지 기본이 흔들리지는 말자는 것. 제가 거듭 말씀드려 미안합니다만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 또 있겠나 싶을 만큼 아무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을 비방하거나 약점을 잡아가지고 비판할 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 만나서 깨달은 게 뭐냐? 이제는 내가 바리새인이란 자랑 버리겠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버리겠다. 왜? 내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담대히 말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한 것을 다 중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전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핍박받고 고통당했으나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눈여겨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고자 합니다. 제목이 믿음의 법이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법대로 하면 굉장히 긴장하죠. 법대로 합시다. 그게 더 나아 보이고 완전해 보이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럼 뭔가 허약하고 무질서하고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라는 거.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즉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도 믿음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의 법이란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세상에 믿음도 법인가? 이 본문에 보면 원래 원뜻은 믿음을 요구하는 법 이게 되어 있더군요.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진리인데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고 진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행위를 요구하는 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만이 의롭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법이 나타났어요. 어떤 법이냐? 믿음을 요구하는 법이다.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시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정해놓았다 이 말이죠. 이것도 법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의로워지는 법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행위로 의로워지는 법은 전혀 인간에게는 무익하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 바울 같은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없던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사람에게는 행위로 의로워지는 법이 얼마나 자기를 살리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한 것이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거 갖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야 하고 주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 곧 믿음의 법이라 이 말이죠. 이 믿음의 법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냥 믿으란 말이냐 그냥 믿으란 말이냐 그냥 뭐지? 어떻게 믿지?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믿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하다 보니까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볼 때 더 튼튼하고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 보일 때는 갑자기 초라해 보여요. 왜?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제대로 봤습니다. 문제를. 자기 믿음으로 생각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의 믿음의 법이란 말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식대로 믿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만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 법대로 무너지고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죠. 자기 멋대로 믿고 나중에는 그 믿음도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다시 율법주의에 돌아가 버리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2000년 동안 비일비재했다고요. 자, 오늘 잘 들어보십시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진짜 무척 고민해서 꿈에서까지 고민했어요. 이 딱딱한 말을 어떻게 잘 전해야 할 것인가를 꿈속에 내내 고민하다 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믿음을 주셨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찢듯이 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 원뜻을 보면요, 믿으라는 게 아니라 가지라, 영어로 have, 가지라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 앞에 소유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했는데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하고 싶죠.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믿음은 말미암아 내 믿음,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 3장 22절도 원문 살펴보면 소유격이에요. 그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11장과 똑같은 소유격이에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26절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 보세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아,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똑같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컨대 아까 마가복음이나 로마서 3장이 2번 나온 거 똑같이 읽으면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근데 막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내셨고, 그래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새로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은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끌리고 억압되고 정말 낫다고 완전하다 봤던 율법보다도 훨씬 나은 법이다 이 말이죠. 왜? 이 율법 아래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침례 요한을 능가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요한보다는 크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그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말 뜻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기관이 뭐냐면 공회 혹은 사내들인이란 말인데 거기에 멤버예요. 거기서는 유대인들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 사람 출교도 하고 죽일 수 있어요. 거기에 71명 가운데 있는 멤버가 바로 니고데모였다고요. 그러니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올바른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충격적인 말 들었어요. 거듭나야 하느니라. 정말 요즘 말만 따라 멘붕이에요. 그가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왜? 그 법으로서는 거듭난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야 할 것, 믿음에 대한 오해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각각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자연 형성적인 믿음,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그것들을 재료로 가지고 마치 반죽하듯이 만든 믿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도 완벽한 사람들이 완벽한 법으로 하나님 성경에 보면 기가 팍 죽습니다. 그리고 역시 믿음보다는 율법이야 라고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기서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26절에 말씀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자란 말을 정확하게 본문대로 한다면 예수 믿음을 가진 자 이 뜻이에요. 예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아무나 믿음만 가지면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롭다 하시기로 법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만 한 사람은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사막이나 그 어떤 것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의는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능히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 얻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 이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가 막힌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은 뭘까요? 여기까지는 잘 알았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지? 예수의 믿음이 뭐지? 나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에 믿음이란 헬라어 단어하고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도 피스토스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 충성도 똑같이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하심, 신실하심. 그게 뭘까요?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마침내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건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을 때 이 법을 능가할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은 죽었다 깨나도 이것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법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내가 천하를 얻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왜? 어느 날 이 하늘은 큰 소리에 떠나고 땅은 뜨거운 불에 다 체질이 녹아버리겠지만 그때 영원히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나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 이걸 얻었으니 내가 뭘 부러워하겠니? 이거지요. 바울은 그걸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리새인이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고사한 것들,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이걸 얻기 위해 난 다 버리겠다 하고 말한 것이죠. 정말 성경은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방방방 뛰면서 기뻐해야 할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때 그냥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같이 하신 게 아니고 법을 세우셨어요. 어떤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겠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는 자들을, 그들을 의롭다 하시겠다. 자, 근데요, 마지막 관건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기가 쉽다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때는 자기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도 하고 전도하면 징그럽다고 막 욕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거 쉽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 믿을 거예요. 바울은 말했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니라.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 이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가 나의 주시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예수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씨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선한 구석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이 의는 금세와 내세 아무도 건들 자가 없어요. 취소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고 부정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 의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하겠는가? 이 하나님의 나 의롭다 하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 포기해라. 살려줄게. 아니, 차라리 내 목숨 가져. 나는 이 믿음 포기할 수 없어. 하고 순교한 거죠.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의 법 아래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는 율법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것이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인 줄 알고 이 새 법, 옛날에 그 옛날 법에 매이지 마시고 은혜의 법 아래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믿음의 법을 알았고 그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을 때에,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믿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았다면 이제 내 자랑은 그치한다.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 할 때는 나는 지금 더 이상 믿음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기 행한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가진 거 자랑하고 내 장기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자랑할 게 많아요.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랑할 거 많겠지. 근데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이 자꾸 좀 쉽지 않더라고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더라. 무슨 뜻인가 봤더니 자랑할 것은 내 안에서만 하고 남에게까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됐어요. 자랑하고 싶어 하나요? 내가 말이야 하고 말죠, 결국은. 여러분이 아파트 시세 오르기 전에 몇 억씩 오르기 전에 샀어요. 사자마자 몇 억 올랐어요. 자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못 참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더 큰 자랑이 있지 않니?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신 이 큰 자랑을 그거가 비교할 수 있겠니? 내 자랑은 너로 그치라 이거죠. 남에게까지 할 게 없다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 예외가 있다. 뭘?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해도 아무리 자랑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실컷 자랑해라. 계속 자랑해라. 끝까지 자랑해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는 것. 자랑하고 자랑할수록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늘 건강합니다. 그런 교회는 늘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왜 처음에는 뜨겁고 열심히 다 나중에 커지고 사람 많아지면 굳어가는 줄 아십니까? 굳은 살 마냥. 믿음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느새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 그래서 권위를 자랑하고 내가 높다, 네가 낮다. 내가 잘했다,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자꾸 편 나누는 거예요. 이미 뭐라고요? 믿음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나와 있는가를 깨닫습니다. 아, 맞아. 참 멀리도 왔다. 이제 돌아갑시다. 아멘. 돌아가서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아래 살자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식이 좀 좋은 옷 사줬으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고 오늘 그 교회 입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봐줘. 섭섭하죠? 어머 이 색깔이 좋고 좋은 옷인데 메이커가 어디지 물어보면 이거 말이야 그냥 그때부터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거 설날에 우리 아이들이 근데 자랑하고 싶지만 그의 자랑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더 큰 자랑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 내 이 자랑보다 더 큰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유 저게 믿는 자 같지도 않아. 아이고 저게 기도하다 안 하고 집사야. 아이고 형편없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서게 된 것이 그분이 옳다 인정하시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라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허물들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정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꾸 청소할 때 가버린대? 저기 뭐야? 못 써. 아니, 나는 못 써도 하나님 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못 쓰시라고 해야 그게 문제지. 우리가 볼 때 못 써 해봤자 내가 쓰겠다 하시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정죄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심판하지 말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법 아래에 있다면 오늘 3장 끝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폐한다면 잘못이다 이 말이죠. 왜?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표현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그걸 부셔버린다고요?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의의 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으면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의 법, 정말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이 믿음의 법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법 아래서 주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자랑합시다. 예수만을 의지합시다. 예수만을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내가 이 의의 법 아래서 진리 아래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인도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안 받은 것이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일생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중함을 늘 잃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를 따라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새 교만해지고 어느새 각질화된 내 발뒤꿈치 마냥 갈라져서 피가 나오고 칼로 깎아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마비된 신앙생활 이젠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쳐서 결코 이 법을 떠나지 않고 조금도 미혹자들이 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받았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